안녕하세요. 오늘도 금집사의 간증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금집사고요. 오늘의 매일 간증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제목에 제가 다윗을 적어놨어요. 오늘 다윗 애니메이션 개봉한 거 그 영화를 좀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따끈따끈한 후기를 좀 남겨보려고 지금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일단은, 제가 본 이 다윗 애니메이션은, 화면이, 그, 애니메이션 그림이 정말 멋있더라고요. 완전 실사 느낌이 나는 그런 그림이어가지고, 좀 깜짝 놀래기도 하고, 정말 정교하게 잘 만들었구나. 이런 행동이라든가, 배경이라든가,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제 집들, 그 다음에 뭐 양들, 뭐 그런 풍경, 뭐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자세하게 잘 그려져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물들이, 우리가 좀 상상할 수 있는 인물의 어떤 그런 그림이기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좀 상상하기 어려웠던 인물들도 잘 구현해낸 것 같습니다. 좀 흥미롭게요. 그래서 다윗의 가족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좀 상상이 잘 안 됐었죠. 그리고 이제 사무엘의 모습이 좀 인상적이었고요. 사울은 좀 예상치 못했는데 또 요나단도 조금 되게 굉장히 터프하게 그려져가지고 조금 저는 의외였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의 상상력을 충분히 자극할 수 있는 좋은 애니메이션이었던 것 같아요. 그림체는 조금 이제 제가 그렇게 봤고요. 이 다윗의 그 주된 내용이, 그러니까 궁금했어요. 어느 정도로 다윗을 담았을까? 이게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장 또 우리가 이제 세게 기억하는 것이 골리앗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골리앗과 다윗의 이야기가 이제 초반부에 펼쳐지는데, 이 그림체로 보자면 골리앗이 조금 제일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골리앗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는, 저는 어릴 때 이제 골리앗 그림 그려놓은 걸 많이 봤는데, 그렇게 제 상상력은 이미 이제 그런 그림들로 다 잠식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상상하는 골리앗이라는 어떤 인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그림은 이제 전혀 다른 골리앗의 느낌을 구현해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이 애니메이션을 보는 어린이들은 나중에 커서까지 골리앗을 그런 모습으로 기억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어쨌든 키가 굉장히 크고 약간 이제 뭐랄까요? 그 험악한 모습이라는 것 자체가 제가 상상한 험악함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인상이 막 무그러지고 막 이런 느낌은 아니고 좀 심지어 약간 잘생겼어요. 심지어 약간 잘생기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골리앗을 보면서 약간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잠시 골리앗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키가 너무 크잖아요. 막 거의 3m 막,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인족이죠. 근데 그런 사람이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 블레셋 사람들 속에서도. 그러니까 굉장한 돌연변이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써야 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런 거를 하는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래야 이 돌연변이로서 자기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드러내고 할 수 있었겠구나. 그래서 더더욱, 적군을 굉장히 우습게 보고, 깔보고, 얕보고, 이제 뭐 어떤 그런 형태를 띠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골리앗 얘기가 이제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제가 수련회 때 들은 얘기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간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손에 들려서 사용되고 있다는 걸 알았다. 이 얘기를 듣고 제가 큰 감명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 장면이 조금 더 생생하게 와닿은 것도 있었는데요. 다윗이 굉장히 작아요. 그 크기 차이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진짜 너무 조그매서 이제 약간 벌레 같이 보이는 그런 정도의 크기 차이인데, 골리앗이 막 너무 모욕적이다. 어떻게 꼬맹이를 내보낼 수가 있냐, 이제 이런 얘기를 막 하잖아요.
예, 진짜 그게 생생하게 느껴질 정도로 크기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다윗이 나아가서 이 돌을 던지는 이 장면이요. 사실 조금, 뭐라 그래야 될까요? 약간 허망해요. 돌이 가서 이마에 가서 빡 박히는데, 이제 돌 하나 씁니다. 딱 하나. 딱 하나 쓰는데, 빡 박히는, 빡 하고서는 갑자기 정적이 확 흘러요. 그러면서 이제 블레셋 군사들이 놀래가지고, 이제 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맞붙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사실 그 이전 장면이 저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장면은 좀 허무하고, 그 이전 장면은 다윗이 엄청나게 조롱을 받아요. 블레셋의 그 진영 앞에 갔을 때도 막 엄청난 조롱을 당연히 받고요. 이스라엘 그 군대 내에서도 엄청나게 조롱을 받습니다. 심지어 사울과 요나단까지 막 껄껄 웃어요. 그 상황으로 보자면 그들의 인지 속에서는 이 조롱이, 그러니까 너무 말이 안 되니까. 근데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이 조롱이 과격하면 과격할수록 이 조롱하는 자들의 이 조롱의 정도가 세면 셀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크게 일어날 거구나. 그래서 조롱하는 자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이 역사를 보게 될 것이라는 어떤 큰 사인이구나, 이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 다윗이 돌 하나로 골리앗을 이길 것을 알고 있잖아요. 알고 그걸 보니까,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항상 너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걸 하시잖아요. 일부러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막 만드시잖아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절대로 이것을 사람이 했다고 말하지 못하게 딱 원천 봉쇄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롱이 있다라는 거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야. 이 말도 안 되는 거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당연히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게끔 하려면 그 조롱이 많을 수밖에 없어. 왜냐면 너무 말이 안 되니까. 그러면서 이 조롱하는 장면을 보면서 또 제가 그 조롱하는 하나님 나라는 항상 조롱이 디폴트다. 이게 또 이제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는 반드시 그 조롱이 뒤따르게 돼 있다. 거기에 그냥 같이 있다. 항상 조롱이 있다. 그것을 제가 이제 한 2, 3일 전에 배웠잖아요. 그것을 이걸 보면서 또 한 번 되새기게 됐습니다. 야, 이렇게 조롱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크게 일어나는구나. 그러니까 홍해를 우리가 건너갈 것이다 이렇게 했으면 이제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고 막 하면 막 조롱하고 막 난리를 치자. 근데 막 바다가 열려버려. 뭐 이런 걸 보게 되는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조롱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그러면서 이제 허무하게 골리앗이 한 방에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 군대하고 이제 맞붙어서 싸우는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본 거죠, 거기서. 그래가지고 이제 뭐 용감하게 막 뛰어나옵니다. 근데 이제 묘사할 때도 블레셋은 굉장히 막 무기를 잘 갖췄는데 이스라엘 군대는 막 무슨 농기구 같은 거 들고 나왔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데 막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막 다 뛰어나온 거야. 그러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굉장히 우리 다윗의 그 캐릭터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나아간 그 모습이 굉장히 감동적이었고,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어떻게 구현해냈는가에 대한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또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림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이제 거기 다윗의 엄마가 이렇게 그 카페트 같은 어떤 이런 벽화 같은 뭐 하여튼 그런 거를 떠요. 실제로 이렇게 왜 그쪽 지방 사람들이 그걸 많이 뜨잖아요. 왜 그 페르시안 카페트 같이 그렇게 이렇게 모양을 뜨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그림을 완성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그걸 짜고 계시다면 우리는 거기에 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림의 일부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뭐가 돼가고 있는지를 전혀 예상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입장에선 그림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완성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짜시는 대로 그냥 가면 된다, 이 얘기인데, 항상 그거를 좀 답답하게 여기죠, 우리는. 그게 뭐가 될지 모르니까. 근데 뭐 우리가 하나님이야, 뭐 그걸 어떻게 알아? 그 그림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다만 중요한 건 순종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도, 만약에 내가 다윗이라면 그 입장에서 되게 답답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기름 부음을 되게 어릴 때 받았잖아요. 어릴 때 받고 그 이후에 이제 사울 왕한테 가가지고 이제 뭐 연주도 하고 막 이러다가 이제 뭐 배신자라는 소리 듣고 막 엄청 또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무슨 그림이 돼가고 있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메시지가 굉장히 다윗한테는 큰 메시지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 엄마가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해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실제로 그랬다면 이게 다윗한테는 진짜 큰 힘이 되었고요.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큰 힘이 되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뭐 비단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사실은 그림을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막 이런 답답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 그 그림을 보게 될, 다윗이 나중에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쯤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그림을 그리시려고 나를 사용하셨구나라는 어렴풋한 어떤 그림을 좀 이렇게 어렴풋이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 왜냐면은 그게 다가 아니잖아. 그 그림이 다가 아니야. 그 옆에 뭐 솔로몬도 있고 막 이제 막 앞으로 펼쳐질 일이 많아. 그 예수님 올 때까지 쭉 막 다 그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림까지는 다 못 봐.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통해서 이제 요만큼 어렴풋이 이렇게 본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제가 그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이제 그 예수님의 계보를 이렇게 써 내려갔을 때 누구는 누구를 낳고 막 이게 계속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였냐면, 그 성경에서 유명한 이제 분들 있잖아요. 뭐 오벳, 이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윗 이렇게 연결되니까 뭐 그 이름 알고, 뭐 룻이 또 이방인이니까 또 그 보아스 알고 뭐 이런 정도. 그러니까 그 이름 나오면 반갑지. 근데 그 이전 사이사이에 모르는 아버지 이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했던 일이 그냥 존재하고 아이를 낳아서 잘 키워서 그 다음 때를 있게 하는 그거가 그냥 다였다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분들은 그냥 내 인생은 그냥 이렇게 간 거구나, 이렇게 그냥 살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큰 그림으로 보면 예수님의 조상이 된 거야. 예수님이 나오시는데 아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그 계보를 완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 엄청난 사람들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이 큰 그림에서 나의 존재, 이것을 하나님께서 쓰실 것이라는 거를 믿고 나아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런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사실은 다윗의 스토리를 좀 깊이 있게 보게 된 거는 한 책을 보면서였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정말 열심히 반응하는 사람이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다윗이 굉장히 하나님께 자주 여쭤봐요. 이건 어떻게 할까요? 이건 어떻게 할까요? 뭐 전쟁에 이거 제 손에 주십니까? 어쩌십니까? 뭐 이런 것까지 이제 막 자세하게 물어보고 하나님께 늘 상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죄를 지었어도 너가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다윗이 반응하는 게 사울과는 달랐죠.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고. 그 전에 어떤 잘못된 판단들을 했더라도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고 하는 것이 다윗의 반응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은 거죠. 그리고 자기의 그 실수나 어떤 잘못된 부분들을 인정하고 빨리 돌이키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이러한 다윗의 반응이 다윗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께 계속 자신을 드릴 수 있었던 어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계속 가지고 갈 수 있었던 어떤 가장 중요한 포인트 아니었나. 그러면서 사실은 이 애니메이션 안에서는 다윗의 반응을 저는 많이 확인하진 못했습니다. 실제로 후반부로 가면서 이 하나님에 관한 다윗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까지 많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제 성인이 되고 이제 사울한테 쫓기고 뭐 이런 장면들이 나오면서 결국은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 그 씬까지가 이 영화의 그 줄거리 중에 하나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그 사울한테 쫓기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그 왕이 되는 그 과정까지가 굉장히 지난하잖아요.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스토리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이 애니메이션에서는 시글락에서 이제 아말렉 족속들한테 이제 공격을 당해가지고 이제 함께 하던 일행들이 굉장히 많이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부솔신에 가서 이제 그들을 구출하는 내용이 이제 하이라이트로 나옵니다. 실제 이제 그 성경의 내용과는 조금 이제 거기에서 조금 더 이제 극적인 부분들이 가미되도록 그렇게 만들기는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하이라이트가 되고 앞에 이제 골리앗 그 얘기는 이제 우리 모두가 기대하는 거잖아요. 다윗과 골리앗은 꼭 보고 싶은 장면이고. 근데 뒤에 이제 그 장면이 하이라이트가 되면서 이제 사울하고 요나단이 죽고 이제 왕이 되는 어떤 그런 거기까지가 이제 딱 이제 끝인데 조금 의아했어요. 그러니까 뭐를 말하고 싶은 거지 이 애니메이션이? 왜냐면은 다윗 얘기가 워낙 이렇게 방대하니까 이거를 어떻게 추려서 넣을 건가 진짜 고민 많이 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골리앗하고 다윗의 얘기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미리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연극이 전공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런 이렇게 플롯이나 뭐 이렇게 어떤 애니메이션이나 작품을 볼 때 관객에게 뭐를 주고 싶은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약간 제작자의 의도가 뭐지? 이런 생각을 잠깐 했어요. 왜냐면은 이 다윗의 위대함을 보여주고 싶은 건가? 아니면은 다윗의 그 하나님을 향한 반응을 보여주고 싶은 건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들고 계셨는지를 보여주고 싶은 건가? 뭐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결론적으로는 다윗을 소개하고 싶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왜냐면은 이거는 다윗을 소개하는 거 말고는 사실 그 안에 그렇게 꿰뚫는 관통하는 메시지가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이 다윗의 이야기를 추려가지고 이 짧은 시간 안에 이 얘기를 하려니까 굉장히 고심이 많았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우리 어린이들에게 좀 시각화 시켜주거나 다윗을 모르는 우리 크리스찬이 아니신 분들한테 소개시켜주는 내용으로는 아주 적당할 수 있으나, 이미 다윗의 스토리를 다 알고 있는, 또 이제 깊이 있게 들어가 보고 이렇게 묵상해 보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걸 포커싱을 맞추고 싶었던 걸까? 이런 이제 의문이 살짝 드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 화면에 다윗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제목을 써놨어요. 근데 저자와 역자를 같이 이제 적어 놓은 이유가 이게 책입니다. 제가 이제 이 책을 보고 좀 다윗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묵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좀 추천을 해드리고요. 정말 이 다윗의 전반적인 어떤 내용들을 아주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또 그 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되게 자세하게 묵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풀어놓은 책이어서 저는 사실 이 책을 통해서 다윗에 대해서 조금 다시 묵상하고 생각해보게 되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기회에 다윗이라는 이 드라마가 아니죠. 영화가 나온 김에
한번 좀 깊이 있게 들어가 보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좀 추천해 봅니다. 제가 이제 친하게 지내는 선교사님이 다윗과 관련해서 또 이제 뮤지컬을 지금 제작하고 계셔요. 그래가지고 8월에 공연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공연을 예비하신 건가? 막 이런 생각도 저는 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지금 다윗을 또, 굉장히 가까이 만날 기회가 자꾸만, 이렇게 생기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 공연을 또 가서 보면 또 어떤 느낌이 들지, 그것도 참 제가 지금 막 궁금해집니다. 거기 그 공연에서는 이제 골리앗을 실제로 제작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움직이는 뭐 이런 거를 한다고 제가 들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기대가 높은데요. 네, 어쨌든 다윗 왕을 조금 더 가까이 그렇게 느낄 수 있는 7, 8월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드라마, 이 영화, 여러분들 아직 안 보셨으면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시각화와 상상력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또 아이들에게도 아주 좋은 도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많이,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네요. 자, 제 후기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간증으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만나요.